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 앞에 2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밤새서 여러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켜서 늦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퇴근하면서 집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동네 아이들하고 막 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인천시장을 잘하신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을 잘 알아 하고 더 크게 자랑을 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까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자기 아이는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고 지지 않고 자랑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인천시장을 잘 아는 것보다 대통령을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새삼 그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깨달았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사가 갈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자랑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짧은 시간 많은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화면에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은 유대인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림들인데 유대인들이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 제가 여기 찾아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은 지혜도 자랑하고 용맹도 자랑하고 부함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진정한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명철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기독교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It is the only way of knowing God aright and of living for Him. 네이티브 발음으로 읽어드렸는데, 자,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 knowing God.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단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knowing, 여기 living for Him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며 최고의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심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양합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하나님, 하느님,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고 기독교 안에서는, 개신교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한 나라에서도 다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God,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은 상제, 옥황상제라는 말처럼 하늘에 있는 임금이라는 뜻에서 상제라고 번역했고 또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일본의 자살 특공대를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랬는데 한자로 쓰면 신풍특공대입니다. 가미가제. 가미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고 사마라는 말은 용사마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 극존칭, 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님이라는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용어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더 분석을 해보면 같은 용어를 써도 내용을 분석해보면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명칭과 형식은 같이 쓰고 있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해보면 예를 들면 카톨릭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카톨릭과 프랑스의 카톨릭과 스페인의 카톨릭과 또 아프리카에 전해진 카톨릭을 각각 분석해서 공부해보면 이것이 정말 똑같은 종교일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서로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용어만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용어, 같은 명칭, 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이라는 말처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서로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서 그러합니다. 용어나 명칭, 형식만을 갖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용어는 알고 익숙해질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스스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호하고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뭐라고 딱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특히 주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자,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믿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부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어놀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형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말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형식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금송아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 섬기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용어와 명칭을 같이 사용한 겁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서 마음에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부를 때 아내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시내산 밑에 가보면 이 금송아지 숭배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제단들과 그 흔적들을 아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있을까? 돌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시내산 밑에 가보면 금송아지 섬겼던 제단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보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올려놨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흔적들이 이 밑에 잔뜩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고 내용은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만 주장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똑같은 잘못을 그 후에 또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을 여기 적어본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대용물을 섬깁니다. 여기 제일 흔한 대용물들이에요. 개인 수호신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슨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욕심을 들어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개인 수호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자기 욕심과 희망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소원이든지 말만 하면 들어줄 것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스타일. 또는 할아버지 스타일은 손자가 달려들어서 수염을 뜯고 머리에 올라가도 할아버지가 허허 웃고 참 그놈 하고 인자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을 그런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인자한 할아버지 스타일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지켜주는 개인적인 수호신처럼 여기고 우선 부적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가든 무슨 짓을 하든지 자기를 막연하게 지켜줄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정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처럼 생각합니다. 서양의 알라딘의 램프라는 요술 램프와 관련한 동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램프 속에 들어가 있다가 비비면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도와주고 다시 램프로 들어가서 있다가 또 부르면 나타나서 도와주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필요할 때 부르면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처럼 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포용성 있게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이 시대의 금송아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교묘하게 여러 가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또는 철학에서 말하는 개념을 기독교 안에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처럼 여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신념이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치를 갖게 되며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하는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인간 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서 일에 대한 신념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빼버리면 심리학이나 철학에 나타나 있는 인간 개조사상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금송아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의 개념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외모만 보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에 관한 노래를 불렀겠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있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 금송아지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란 용어와 명칭을 사용하니까 얼핏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된 것이 이 시대의 금송아지 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 성령, 복음. 같은 명칭을 쓰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금송아지와 같은 다른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 이 시대의 타락한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란 명칭은 쓰고 있지만 금송아지 같은 그런 믿음의 개념이 널리 유행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낸 신은 아닌지 자기 점검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자기 계획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또 혹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해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했다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역시 비슷하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자기 욕심 때문에 행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대놓고 우상 숭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한 것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말씀에 따른 변화가 없이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신에게 복을 받자. 이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 없이 신에게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시간을 줘서 잘 보여서 신에게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종교고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말씀에 의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르고 달래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명철인데 참 하나님, 올바로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인지 끝없이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는 백인 백세, 각양각색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백인이 100가지 생각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앞에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지혜를 버리라. 성경은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객관적으로도 체계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된 성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의 영향력을 줄이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씀이 존중되고 말씀에 의해서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말씀에 의해서 기독교가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으면 말씀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말씀이 존중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청교도 명언에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혹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후세에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 첫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고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라는 분명한 인식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을 높이고 높이다 보면 창조주하고 맞먹으려는 교만한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로 말대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분명한 인식을 해보십시오.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 자신이 정한 겁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게 마땅합니다. 신하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왕이 말을 한다면 왕을 정말 왕으로 인정한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왕 앞에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됐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 재판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는 일관성 있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관성 있게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분석해보면 10대에 가졌던 가치관과 20대의 가치관이 다르고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은 그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을 원어를 분석해보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일관성 있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당연한 진리를 여기 강조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결정과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난 실수투성이고 내 생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사실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한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선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성품을 잘 계시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의로우시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빛이신 속성이고 은혜로우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위입니다. 그 모든 행사에 때때로 가끔 이건 사람이죠. 사람은 가끔 의롭고 가끔 은혜롭지만 평소에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속성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한자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holiness, 거룩하다, justice, 정의롭다, righteousness, 의롭다 이렇게 여러 단어를 쓰는데 한자로는 공의, 그 모든 말을 함축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공이라는 속성이 잘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형벌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성은 율법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공의롭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고 사랑의 속성은 속죄 제사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만약 율법만 주시고 끝났다면 이스라엘은 없어졌을 거예요. 속죄 제사를 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조적인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제사 이야기, 제사의 규례와 제도, 그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와 제도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이야기 속에 일관성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분명한 속성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전도 집회 때 많이 본 그림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있고 재판자이십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며 죄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고 사랑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인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율법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속성은 율법 속에 계시된 것이다. 율법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을 때 율법이 없어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폐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법은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돌판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지거나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다시 제가 읽어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확실히 깨달으려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구세주. 율법이나 선지자는 절대로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대적 이유가 율법이 결코 폐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율법의 완전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율법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복음을 오해하면 율법이 폐하여지고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법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굳게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절대적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죄를 죄로 여기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과 그 파괴적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세워져야 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내가 죽지 않고도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날 율법이 완전하게 집행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율법의 완전케 함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어겨질 수 없습니다. 연약한 내가 그 율법을 통과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든 내 인생을 구제하는 데 쓰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적 필요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밧줄을 목에 거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을 부인하는 것은 영적 자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완전하시며 율법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깨달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려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가라스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베드로가 있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왜 오셨냐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도 유명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역시 마리아가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계시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답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됐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란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자가 그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에 구체화돼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만져보고 들어보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했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구원 역사 속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화면을 통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원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터 기자에 감독할 독자를 썼는데,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번역해서 표현하면 그리스도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니 예수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명칭이 대한예수교 침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교라는 말이나 그리스도교라는 말이나 기독교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다.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문식 음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간 의역을 했는데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 구원받고 예수님 믿은 지 27년 됐습니다. 27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죠. 27년 전에 처음 알았던 예수님하고 지금의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분인데 그분을 알게 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지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그 가치를 더욱더 발견하고 그 가치의 놀라움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처음 구원받을 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보물창고 입구에서 문만 열어보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번쩍번쩍하는 게 많네. 안 들어가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옆으로 통하는 또 다른 통로가 있고 그 통로에 들어가 보니까 더 큰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잘 살펴보니까 옆에 통로가 있고 그 통로로 또 들어가 보니까 그거의 수십 배나 되는 또 다른 보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평생 더 발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동물과 식물의 신비도 성장이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태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도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수정체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커져버립니다. 그게 성장의 신비예요. 또 식물의 세계도 어떠합니까? 처음에 싹이 났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죠.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결실을 하게 되는 걸 보면 정말 자연의 기적을 봅니다. 작은 풀씨가 아름다운 꽃이 되고 번식하면 온 들판을 덮을 정도로 가득해집니다. 신앙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을 무슨 짐처럼 생각합니다. 성가신 짐처럼 여깁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들고 있자니 힘들고 그게 병든 신앙이에요. 뭔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무슨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평소에 보험 불 때는 아까운데 그래도 유사시를 위해서 드는 거. 그러나 아무 일 없으면 돈 아까운 거. 이게 보험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믿기는 믿는데 평상시에는 귀찮고 아깝고 번거롭고 병든 신앙이거나 치명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엄청난 보물창고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자가 써 있는 것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특별한 직책을 갖게 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특별한 직책은 세 가지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지자이며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뜻은 이 세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제목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죄사함이죠. 그리고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그리고 장차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옛날에는 Jesus is coming very soon. 곧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미국 사람 설교하는 거 보니까 Jesus is coming very very soon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십니다.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속죄, 완성된 속죄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죠. 현재 함께 하신다고 있다는 것은 위로와 능력을 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과거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 함께 하시는 것은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다 사해놨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도 없고 현재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삽니다. 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와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미래와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현재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가 달라집니까? 현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중보를 경험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거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단지 속죄를 완성한 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장차 오실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현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현재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 대제사장으로 실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속죄를 완성했다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재의 삶에 내 삶의 위로와 능력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결혼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혼인신고했다로 만족하겠습니까? 현재 함께 살고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별거 중에 있는 남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헤어진 게 아니라 현재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내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며 위로와 능력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현재 역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 피를 뿌리며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하게 고안된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통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인데 8가지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복, 제복이죠. 잘 살펴보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파랗게 통으로 짠 옷을 입었는데 그 밑에 보면 금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석류는 열매고 금방울이 이렇게 고안되어 있고 이 금방울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열매가 들어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에 금패를 두릅니다. 이 머리에 금패를 두르는데 이 금패 위에 써있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써있는 글자가 여기 영어로 표현했는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구절을 써가지고 머리에 두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거룩.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제복이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운명을 жил머지고 그들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모습, 교회에 영광을 주실 모습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이 활동했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 제단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통과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두 개의 방을 성소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방을 성소, 두 번째 방을 구별해서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가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의 앞에 있는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커튼이 이렇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가 성소고 이 안이 지성소인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그림이며 이 커튼 안, 휘장 안이 지성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은자라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 있고 여기에 대제사장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지성소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단은 제물이 죽은 곳이죠. 더 앞으로 나아가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전 뜰 바깥에서 얼쩡얼쩡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이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현재 위로와 능력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지성소 안에 있다고 그랬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분의 신앙은 제단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다 사해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여인들이 찾았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받고 위로받고 능력을 얻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성소 안에 들어온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려있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혐오스러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한 자책도 있고 죄에 대한 아픔도 있고 죄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우리가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예수님의 피라는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 안에서 가장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거실에는 개방해서 자유롭게 교제하지만 침실로 들이진 않습니다. 부부만이 침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능력 얻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연인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설명해 줍니다. 가장 친밀한 연인이 부부가 침실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듯이 지성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에서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아가서 1장 4절 같이 읽죠.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수없이 많은 궁녀 중에 왕의 침궁으로 이끌려간 사람은 왕가의 하룻밤을 통해서 운명이 바뀝니다. 평범한 천한 궁녀에서 왕가의 하룻밤에 의해서 신분이 바뀌죠.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과 지성소라는 가장 친밀한 곳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부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을 누릴 자격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마당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성소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침궁으로 들어가듯이 지성소에서의 친밀한 교제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들, 가장 친밀하죠. 그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고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분석하면 어떤 기준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시각으로도 부족한 게 그렇게 많은데 완전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나를 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죄책감, 정죄의식, 자책, 열등감 그런 것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죄에 대해서 완전하시고 죄를 바라보는 눈이 혐오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지성소에서의 교제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까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정죄감과 죄책감, 기준으로부터 미달한다는 수없이 많은 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바라는 말은 어린 아기가 아버지를 부르는 유아적인 표현입니다. 아빠 보다 더 유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유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십니다. 아바. 우리의 연약한 상태 그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숙되었든 미성숙되었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자, 크게 농사를 짓는 지주입니다. 집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자, 모처럼 점심때 돼지를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종은 당당하게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주인이 힘든 일 한다고 돼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고기도 마음껏 주워 먹습니다. 오늘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째 알아누웠던 종이 있습니다. 식사 때 불러서 가긴 갔는데 영 면목 없어서 눈치 보다가 비계 부분을 한 부분 떼다 먹습니다. 별로 일도 못해서 먹을 자격도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종입니다. 자,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늘어지도록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데 점심 먹으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도 일어나서
떳떳하게 아빠 옆에 가서 고기 막 끌어다가 양껏 마음껏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줬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아들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드는지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완벽하고 완전했다면 좋았을 텐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부끄럽고 죄를 범했던 파편적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해 주셨을까? 영원한 속죄. 용서하셨다라는 건 알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대해서 마음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제가 화면에 옮겨봤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면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 보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이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구원받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는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인데 원수도 용서해 줬다면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속죄를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영원토록 유효해진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목되었습니다. 혹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제사장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속죄가 계속해서 유효하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갓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지성소에 계시고 속죄를 영원토록 유효, 이펙티브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지성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과거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며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현재 내 삶에 큰 위로가 되며 능력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며 우리를 매일 지성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출입하며 머무르며 위로와 능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